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침체의 광야, 엘리야의 광야.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감동되고 전하고자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못 전합니다. 다 전하면 1시간 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붙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어느 날 뜬금없이 묻습니다. 여보, 만약에 저 바닷물에 나하고 어머니가 빠지면 누굴 구할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만약에 바다의 물에 나하고 어머니가 빠지면 둘 중에 누굴 구할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내 엄마를 살려야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있겠지 해서 왜 엄마를 살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엄마는 한 분뿐이지만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잖아. 아주 강심장이죠. 아내가 너무 기가 차서 어이가 없고 속상해서요. 내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내가 이 남자랑 뭐하러 살았나? 내가 이 인간을 뭘 믿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나? 남편 볼 때마다 막 열불이 나고 그리고 꼴 보기 싫고 막 실망스러워서 섬기는 목사님께 상담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인간이 나 말고 엄마를 구할 거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죠.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을 배우세요. 살고 싶으면 수영을 배우세요. 불평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세요. 그랬다는 우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듯이 모든 기대했던 것들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쫙 기대했던 것이. 이걸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 나 현타 왔다고. 현타 왔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약자인데요.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해요. 현실 자각 타임.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했는데 애써 봤는데 결국 헛된 기대였고 헛된 결과였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오늘 제 아들도 시험 치고 왔는데 현타가 왔는데 시험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준비를 했는데 기대 이하의 성적이 딱 거두니까 현타가 온 거죠. 큰 절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현실은 냉정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냉정하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잘 보시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현타를 느끼고 삽니다. 실망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되니까 막 실망합니다. 현타 올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내가 이러려고, 이 말이 많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이랬나?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여태 쌓아왔던 공동탑 그게 다 무너질 때, 그때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다 때려쳐야지, 다 그만둬야지. 그게 이 현타예요. 그걸 침체라고 하죠. 내가 이러려고 남편 뒷바라지했나? 그럴 때,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이러려고 자식 뒷바라지 하나? 내가 여태까지 공들이고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큰 기대와 꿈을 갖고 키웠는데 나중에 얘가 뒷북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20년 동안 얘를 키웠나? 내 삶을 다 버리고. 이게 현타 올 때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돈 벌었나? 사기 당하고 그럴 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성도들에게 배신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러면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이 말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떠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하실 때, 그때가 이제 판결이 났을 때 울먹이면서 했던 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듭니다 라면서 기사를 했던 게, 그게 아주 우리가 기억에 남죠. 열심히 한 나만 바보였다는 것이죠.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도 그래요.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얘 여태까지 월급 받을 때마다 백도 사주고 내가 이러려고. 그때 현타 옵니다. 시험, 면접, 낙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 이거 남의 얘기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살아갈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보면 다 이런 현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낙심의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 좋은 결과와 큰 기대를 바랬는데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이러려고 충성했나?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기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참아왔나? 그렇죠.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대인관계, 성도들 간에도 배신을 당했거나 기대 이하의 어떤 목회나 교회의 성과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그동안 괜히 오지랖 들었나? 내가 그동안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선물도 많이 갖다 줬는데, 목사님 갑자기 한마디 서운한 말에 내가 그동안 괜히 목사님한테 현타 옵니다. 현타. 그걸 일명 삐진다고 하죠. 삐진다고. 무섭습니다. 삐지면. 긴장 속에 살아야가는 목회. 오늘 광야 인물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그 대쪽 같고 능력 대단한 엘리야도 정확히 오늘 본문에 보면 현타를 느낀 겁니다. 현타.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400명과 850대 1로 당당히 싸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죽인,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한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가뭄에 그 7번 가면서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구부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장대비를 몰고 온 그 기도의 용사, 능력의 선지자. 그 밖에도요, 여러분 보시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굳이 간 것만 얘기했지, 엘리사가요 어떤 과부의 자식도 살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도 행하고요, 알겠지만 사르밧 과부의 이런 것도 가뭄 끝날 때까지 넘치게 하고, 왕 중에서도요, 이분이 멋있는 게, 왕 중에서도 그 당시 벌벌벌 떠는 가장 악질인 왕 아합 왕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지적할 거 지적하고 겁먹지 않습니다. 그 서슬퍼런 가장 악질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한 선지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했으면, 이쯤 되면 그 완악한 아합 왕도,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 아합 왕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아내 이세벨을 좀 설득해서 조서를 내려서 이방 신들 다 없애자, 하나님만 참신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이적과 비를 내리시면서 바알은 비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기지 말라,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바알이 무슨 비를 내리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장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장관,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드러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세벨도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이런 점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이건 결과와 기대와 완전 다른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정반대가 나온 것이죠. 못된 이세벨이 반대로 엘리야를 반드시 오늘 내로 내가 죽이겠다고 최고 통첩장을 받은 거예요. 이때 받았으면 의외로 엘리야가 한 번 더 맞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멘. 아니 엘리야는 이 정도의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내면 적어도 변하지는 못할 정도지언정 이렇게 갑자기 더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야, 상황이 더 악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대쪽같고 기세등등한 엘리야가 맞불 대응할 법도 한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겁나서 이제 완전히 현타 온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리고 그냥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겁나서 두려워서 생명 살리고자 아이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하냐 가버렸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엘리사벳 자기의 시험을 그곳에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혼자. 그리고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기록하죠. 광야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4절 보겠습니다. 4절 앞부분만 한번.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지형적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도,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광야를 여전히 경험했다는 것이죠.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스스로 도망갔고 이건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를 쭉 봤지만 이 광야는 대부분 하나님이 민수기 백성들도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몇 주간 살펴보면 그 모든 이삭과 아브람 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광야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광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들어오게 하시는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케이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광야입니다. 들어가는 광야. 말대로 현타가 와서 무섭고 실망스럽고 도망가고자 광야로 갔다기보다 굴 속으로 피해버린 것이죠. 아무도 왜 무서우면 동물도 보면요, 무서우면 굴 속으로 막 피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 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광야는 무슨 광야냐? 따라합시다. 침체의 광야. 네, 침체의 광야예요. 이거는 극도로 침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이 이 현타 와서 이 침체의 광야에 이게 빠져 들어가냐? 바로 엘리야처럼 어떤 회복과 축복, 변화를 기대하며 열심히 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기대와는 정반대로 큰 실망과 큰 좌절을 맛봤을 때 이 엘리야와 같은 침체의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여러분 그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 확 달아올랐던 사람이 주로 확 이렇게 침체해 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위험한 병이다, 우울증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울증 못지않게 심리학자들이 위험한 병 중에 하나, 심리학적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울증은 우울증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조증 뭐냐? 한없이 기분이 막 업돼 있어. 다른 사람, 보통 사람보다 더 업돼 있고 더 열심히 있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회사에도 그런 분들 있고 가지고 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남들보다 좀 더 열정이 있고 에너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계속 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의 이후로 조증이 있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침체는 우울증과는 또 다르대요. 한참 동안 동굴에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남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 침체. 됐어. 해봤자 안 돼. 우울증 못지않게 현대병 그게 바로 조울증이에요. 기분이 최고조 활력이 있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성향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활력 있고 열정이 있다가 갑자기 딴 사람 같아요. 어제 그렇게 밝고 활기 있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갑자기 다운되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밝고 뭐 이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침체의 광야에 들어간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침체라는 것은 바로 스테이그넌트라는 건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말이냐, 주식 주가 폭락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경기 침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가 폭락, 경기 침체. 경제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침체되면요, 이게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우리 주유소 한번 싹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쉽지 않듯이 한번 침체되면 딱 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그 열정적이었던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하냐면 바로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고 해요. 이 지형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로 갔다 하면 되는데 브엘세바 굳이 지형을 이름을 넣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참고해야 돼요. 지도. 브엘세바가 어디냐? 이 엘리야가 원래 디셉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 디셉 원래 여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르밧 저기 위쪽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가장 암흑의 시기 때 저기서 하고 준비되어 있다가 사르밧 과부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 와서의 전투를 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에서 조금 밑에 내려오는 그냥 여기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 정도 와서 피신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브엘세바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남유다 쪽에서 제일 무서워서 끝으로 간 거예요. 가장 멀리. 하루 길 만에 저렇게 간 거예요. 50km 가까이 갔습니다. 멀리 갔어요. 이게 굳이 지형적으로 그 사람 지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저기 윗지방에서부터 그의 신앙이 그의 영적 상태가 좋았다가 바닥으로 확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로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40주야를 가서 이제 호렙산 이게 십계명 받은 시내산까지 이제 또 가게 되는 여정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를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자 갔다는 거예요. 낙타도 안 가져가고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낙타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수정두는 사환도 안 데려가고 먹을 거 물도 안 가져간 거예요. 혼자서 광야에 갔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도 심리적 이 침체의 광야에 빠져들면 사람이 싫습니다. 사람 싫어서 사람 안 만나죠.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일도 하기 싫고 사역도 다 싫어져 버려. 사역도 내팽개쳐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 버리고 싶고 이 신앙과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십니까? 저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딱 하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다 내려놔 버리는 그런 적이 부끄럽지만 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침체의 광야로 가게 된 것은 누구보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열의와 그 열정과 충성이 대단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일, 가정일, 특별히 교회 직분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대개 이 침체의 광야에 빠질 수가 있어요. 탈진되고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막 달리다 보면 사역의 짐이 무겁다 보면 한순간에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런 침체가 어떤 사람에게 자주 오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침체가 오신 분들도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침체 왔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근데 여러분 미리 예방접종 맞는다고 꼭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걸리면요,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오늘 무장하십시오. 예,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런 침체가 오느냐,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 침체는 바로 착각하는 자에게 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자. 착각.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내렸나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나요? 엘리야가 뭘 했기 때문에 사르밧 가구에 그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전투에도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기도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장대비 내린 것도 여러분, 장대비 내린 것도 그냥 기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장대비 그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사역하기 전에 이미 내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한 거였고 엘리야는 순종한 거였어요.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또 말씀하시죠. 그 다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너 나한테 줬던 그 통의 밀가루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지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엘리야가 기도해서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해서입니까? 순종해서인 거예요. 순종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해도 그것만 잘 간수해도 순종해도 그걸로는 충분한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네 일은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뒷일까지 뭔가 위대하고 뭔가 큰 기대를 막 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침체되는 거예요. 뒷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다시 말씀 받은 자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그 역사 이후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순종은 했죠. 순종을 넘어서 왜 결과가 이러냐고 하나님한테 녹들이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넌 가서 그냥 외쳐라. 제단을 쌓아라. 거기만 했지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만의 그냥 자기의 기대고 자기의 바람이고 그렇게 할 것 같은 자기의 착각이지. 엘리야는 이런 일 했으면 이런 성과 회개가 일어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니까 거기에서 해봐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확 광야로 하루길 만에 갔다는 거예요. 추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만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거 그거에 그냥 만족하시고 그 일을 또 말씀으로 또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오셨으며 기도해라 인도 받았으면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합니다.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의 결과는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또 이어가게만 이게 또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또 부르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장대비를 주시면 나를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면서 일을 하시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넘어서서 월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임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침체의 광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너는 전해라. 가감없이 전해라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 저 같은 설교자들, 우리 교사들 말씀을 전해라. 그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의 그 이유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찬양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도 싱어들도 모든 팀들도 찬양해라 하면 찬양하면 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떤 위대한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죠? 확 침체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에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불평, 불만 눌러놓고 누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순종 훈련이 너무 미약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대로까지 오버해서 기대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위험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러고 이상한 말하고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시간이 뜨겁고 회중들이 다 기뻐할 거야 라는 엘리야 같은 이런 기대감으로 주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침체가 옵니다. 작정 기도했으니 내가 기도하는 내가 작정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내가 바라는 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이유까지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항상 나옵니까? 기관과 목원들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 기관과 우리 목장들을 더 많이 사람들 영혼으로 보내주실 거야. 그런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기대는 할 수 있죠. 소망으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붙으면 여러분 이게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여러분 순종하는 거 좋아요. 순종까지 나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엘리야처럼 순종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죠. 귀한데 순종을 넘어 뭔가 큰 변화와 역사를 우리가 늘 기대해야 한다?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순종하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될 때도 있죠. 우리가 기대와 바램 대로 어쨌든 될 때도 있어요. 대개는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세운 내 기대대로 결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면 침체되는 거예요. 침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전하고 기도했는데 역사도 일어났는데 왜 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더 상황이 나빠지냐고. 그래서 엘리야는 사명을 내려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굴에 숨고 침체에 빠져나올 수 없는 침체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자식의 예를 들어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미래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처럼 불이 내린 것처럼 역사를 해 주셔서 뭐 진학이나 진로가 만약에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부모는
기대하죠. 내 자식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이제 다시 혹시 교회에 빠졌으면 다시 교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 그게 진짜 부모의 기대죠. 진짜 신앙 좋은 부모는요, 부모가 학교에 종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 좋은 부모님들 많잖아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꼭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원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진로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아이가 주님께로 오기를, 거기까지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상과 달리 자녀는 고기 기도하고 나서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볼 때 내 기대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모는 침체의 광야에 떨어지게 됩니다. 침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원하셨다는 거.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하면 기도해야 한 그 순종을 원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결과까지 끌어안지 마시고 그 이후 결과라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순종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하고 이후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 특히 선교사님들이 이게 침체가 올 때가 마찬가지예요. 이 침체 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목회하면, 이런 선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 안 하고 더 거기를 넘어서 놀라운 열매가 있을 거야. 기대가 있을 거야. 자기 기대. 이 말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뒤집혀지고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 땅엔 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다가 점점 안 되는 상황을 볼 때, 오히려 반전으로 정반대로 가는 상황을 볼 때 사역자들은 침체하게 돼. 사역을 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사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어도, 나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나 관둘랍니다. 왜 나 갖고만 이러십니까? 나는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3대 명설교가 있습니다. 3대 명설교. 바로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바울의 설교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들어와요. 교회가 막 탁탁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7장에 보니까 정반대예요. 이번에 이 스데반 설교는,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이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대와 다르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다 격분해가지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정반대예요, 베드로하고. 또 하나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바울이 선교 1차 여행 가면서 설교. 근데 여러분 어떻죠? 바울의 설교는 어땠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 절반은 듣는 사람 절반은, 회당에서 듣는 절반은, 야, 이 세상에 이런 좋은 설교가 있다니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 6월절에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와서 베드로 같은 그런 좋은 반응이 나옴과 반면에 절반은 어떻게 하냐? 탄압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설교 여러분 메시지가 달랐나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다른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 셋 다 똑같이 전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요. 반응과 기대와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 설교하라고 하지 않겠는데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해 갔는데 어떤 설교가 여러분 좋은 설교일까요? 저는 어떤 설교자이길 원할까 생각해 보니까 전 돌 맞아 죽고는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새 보면은 어떤 분이 아니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은혜롭지 못해가지고 제 설교를 너무 싫어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노골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반응이 다 다르지만 돌 맞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세 명의 설교의 공통점 좀 잘 들으세요. 이 세 명 이 하나님의 사도들의 공통점 바로 두 가지인데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실만을 진리만을 뜨거운 성령의 감화로 그냥 외쳤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예측과 판단으로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주신 감동에 따라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설교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던 간에 모두 다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과 반응과는 다르지만 예측과는 다르지만 잠든 영혼들 여러분 울부짖한 사람도 죽었던 영혼 잠자던 영혼이 깬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도 그 영혼을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는 것이냐? 말씀을 전해라, 기도해라, 믿어라. 그 순종하는 데까지 결과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주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도 내 기대와 다른 반응, 응답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가지만 여러분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게 병이 왔다고 통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그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삐지고 침체되는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순종 너머에 가고 있구나. 말씀에 순종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만족해 하시는 사명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 틈틈이 온 우리 깊은 침체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이 얘기만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 예화 중에 이렇게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나 제목이 다음 간이 있습니다. 다음 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지하철 가면은 저는 행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행상인들이 딱 들어와서 지하철에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고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잠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행인들이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시는 귀하신 걸음에 제가 좋은 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잠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딱 꺼내는데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치약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치약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수출하고 좋은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출한 제품 그래 수출해가지고 잘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망했습니다. 수출했는데 보냈는데 망해가지고 이 공장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왔는 이렇게 좋은 제품 너무너무 기능성 좋은 제품 비싼 제품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돈 이거 얼마짜리인데 오늘 이 시간에 구입하는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팔 것 같습니까? 많이 못 팔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 다시 다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주고 다시 딱 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연 여러분 제가 이게 나눠드린 이 멋진 칫솔 좋은 칫솔이 과연 몇 개나 팔렸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나씩 이제 준 거 이제 걷어가잖아요. 다 걷으면서 어떤 사람은 칫솔 그냥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다 그냥 주고
어떤 사람은 칫솔 부담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 줍니다. 칫솔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쭉 하면서 그 칸 한번 다 돌고 옵니다. 그 다 돌고 와서 그 다음에 딱 다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이렇게 돌았는데 여러분 저를 감사하는데 과연 제가 몇 개 팔았겠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여러분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좋았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좌절하고 침체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게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출발 다음 칸으로. 그러면서 다음 칸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음 칸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거둬들일 수 있기를 소망했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별거 안 게 4개 4,000원 벌고 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4,000원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침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죠. 만약 그는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일을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그 이유로 당당히 침노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서 그 다음 칸으로 딱 가서 여러분 또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또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무언가 분명한 삶의 원인이 있고 침노의 자리에서 침노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역사가 있다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좌절하고 기대 이하의 상황일 때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의 다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까? 라고 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매를 많이 거두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다른 칸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따라오기 원하시지 바로 해가지고 바로 큰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마치면 에베소서 6장 24절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침체하고 자꾸 뒤로 가지 말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아멘.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고 오늘 절망한 가운데 기대 이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순종하고 또 그 다음 칸을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믿음을 가진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 가진 자입니다. 예. 믿음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 여러분 순종하면서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싱어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상황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의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며 마침내 멸관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